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 거룩한 하나님 말씀을 제가 다 봉독해 드립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지금 우리는 90일 성경 통독 2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차 때도 쉽지는 않았지만은 2차를 하면서 제 생각에는 1차보다 더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는지, 오히려 1차보다 2차 때는 주일날 일찍부터 쉬어드리고 또 1차 했으니까 2차 참여하는 분들이 조금 더 여유가 있을 텐데도 지금 2주 지났는데 뒤에 그래프의 스티커가 듬성듬성 이빨이 많이 빠진 것을 봅니다. 1차 때는 꽉 찼거든요. 이 정도는 벌써 다 따라왔는데 오히려 또 못 따라오는 것이 조금 의아합니다. 저녁에 일과 마치고 성경을 읽다 보면은 다 못 읽었는데 어느새 잠들어 있다고도 하고, 그래서 옆에 있는 청년은 나는 서서 읽는다고 잠들까봐 그러기도 합니다. 사투를 벌이는 듯한 안쓰러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서론 부분을 성경 읽기에 좀 도움될 몇 가지 말씀을 먼저 서론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짧은 기간에 성경을 통독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조금씩 천천히 깊이 읽기가 아니라, 띄워주세요 1번, 얇고 넓게 읽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빠르게. 그러니까 꼼꼼히 읽지는 못하는 그런 단점은 있지만은 그보다는 성경을 전체적으로 통으로 읽는, 그래서 창세기가 아직 기억에 남아있을 때 3개월 만에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전체가 성경이 이렇게 내게 다가올 수 있게끔 하는 통읽기라는 것이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대충 읽기는 아닙니다만은 읽다가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너무 얽매이지 말고 거기에 집착하지 말고 건너가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예. 사실 성경이 현재 나만을 위해 쓰여진 책이 아닙니다. 이 66권이 1차적으로는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기본적으로는 쓰여졌고, 또 이 성경은 전 세계의 사람들이 모든 시대에 걸쳐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읽어야 되는 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읽고 있는 신명기 1장, 2장, 3장이 지금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아닐 가능성도 있지요. 그러니까 이게 당장 이해가 안 돼도 그냥 괜찮다라는 것이죠. 또 성경을 읽는 사람들의 영적 성숙도도 다 달라요. 이제 초신자이신데 어떻게 다 구절구절 이해가 되겠습니까? 영적 성숙이 되신 분들은 그래도 조금 더 소화할 수 있는 분량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이들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또 성경 자체도 저도 읽으면서 지금도 헷갈리는 게, 성막을 만들 때 재료와 또 크기와 모양, 어디다 어떻게 붙이고 고리를 어디에 달고 뭐 이런 게요, 지금도 헷갈립니다. 제사법, 또 제사장 의복 만드는 거, 또 지명도요, 저도 읽다가 네이버에 자꾸 물어보면서 찾아보면서 읽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넘어가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통독의 특징이 뭐냐면 전체적으로 쭉 읽고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통독은 한 10번 정도를 해야 성경이 전체적으로 좀 들어온다라는 이 통계치가 있습니다. 최소 10번.
기본적으로 10번 정도는 읽는다라고 생각하면서 요번에 이해 안 되면 넘어가셔도 된다라는 것을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격적으로 기질적으로 꼼꼼한 분들은 못 넘어가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단언코 100% 다 못 읽습니다. 요 속도로는 그렇게는 못해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 부분은 집중하셔도 좋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이렇게 아멘 그러고 퉁치고 넘어가시고, 그래서 꼬박꼬박 하루하루를 건너뛰지 말고 그렇게 읽어가시는 게 잘하는 거다. 밀려서 읽는 것보다는 그렇게 읽는 게 잘하는 거다는 것을 말씀을 드려요. 두 번째로는요, 성경 말씀이 나를 이끄신다라는 마음으로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성경을 이끌어 가려고 하시지 말고 성경이 나를 이끌게 하시라는 거죠. 성경을 읽을 때 에너지가 소진되는 분이 있고 에너지가 충전되는 분이 있습니다. 에너지가 소진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주체가 돼서 내가 성경을 이해해야지, 다 파악해야지, 요거 다 기억해야지, 그러면서 읽으려고 하면 내 에너지가 소진되는 거고요. 성경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나를 맡기면은 충전돼요. 성경 읽다가 보면 하나님은 자꾸 용서해 주시는 분이구나, 그거를 알려주시잖아요. 그러면 채워지죠. 하나님은 노아 홍수처럼 무서울 정도로 심판도 하시는 분이로구나, 은혜를 받는 거예요. 모세 정말 훌륭한 분이로구나, 이스라엘 백성들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꼭 나 닮았네, 히히 부끄럽다, 그러면서 나에게 알려주시는 대로 받으면 충전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읽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충전되려면요, 성경 읽기 전에 반드시 기도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 성령을 조명해 주시고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마음을 엽니다, 이렇게 준비하는 기도를 하시고 읽는 게 좋다는 것이죠. 그 음식을 먹는 비유를 누가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음식 먹을 때 대충은 알아도 이 단백질이 얼마고 칼슘이 얼마고 지방이 얼마고 총 열량 칼로리는 얼마고 다 계산해서 알고 드십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다 모르고 대충 몸이 좋은 거래 하고 먹어도 그 정확한 영양소들과 칼로리가 내 몸에 다 들어옵니다. 모르고 먹어도 다 들어와요. 다이어트 해야 될 정도로 들어와요. 걱정 안 하잖아요. 성경도 다 이해가 안 돼도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먹으면 내 영혼이 살지고 내 인격이 건강해지고 인생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다 몰라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통독이라는 것은 그렇게 읽는 거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요, 성경 읽기를 방해하는 사단이 있다, 이거를 기억하시라는 것입니다. 성경 읽기는요, 영적 싸움의 현장입니다. 그냥 내가 성경을 읽는 행위이지만 영적으로는 치열한 전투가 벌어져요. 왜냐?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검을 드는 거나 마찬가지. 에베소서 6장 17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 성령의 검을 딱 드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사탄 입장에서, 마귀 입장에서 그거는 큰일 날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성경을 못 읽게 방해해야 됩니다. 가만히 내버려두면 사탄이 아니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졸리게 하든지 바쁘게 하든지, 진짜 성경이 웬일로 집중해서 쫙 빨려 들어가는데 갑자기 밤늦게 전화가 오든지, 전화도 또 안 끊어요. 제가 그랬어요. 아니 9시 40분에 전화하면 실례인데 그 시간에 전화가 와서 성경이 지금 한참 재밌는데 무슨 중요한 일인가 했더니 별일도 아니야. 근데 빨리 끊지도 않아. 그래가지고 맥이 끊겨가지고 굉장히 화가 나더라고요. 그게 사실은 다 영적인 도전이죠. 그러므로 방해가 있다 생각을 하고 성경 읽을 때 초반에 그 힘든 시간들을 견뎌야 됩니다.
14장, 15장 한 번에 쫙 읽기가 쉽지는 않아요. 재미있으면 좋은데 재미없을 때는 굉장히 힘들죠. 그래도 매일 1시간 정도 그 시간을 견디면서 감당하면 우리는 성령의 검을 손에 잡은 것입니다. 자투리 시간도 좀 활용하시고 지하철에서 또 누구를 카페에서 기다리실 때 밥 먹고 점심 잠깐 난 그 시간에도 이렇게 성경을 꾸준히 읽으시면 영적인 승리를 하시리라 믿습니다. 성경 말씀은요, 하늘의 지혜를 주세요. 사실 저희 집에 새 아이들이 있어서 자꾸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려서부터 아이들 방학 때 성경을 1독씩 통독을 시켰습니다. 뭐 억지로 하기도 하고 뭐 하는 둥 마는 둥 했을 수도 있고 뭐 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읽으면 돈을 줬어요. 그래야 읽으니까. 읽은 척이라도 하니까. 이제 3명 다 청년이 됐는데요. 본인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요. 지금 한참 자기들이 잘나서. 그런데 싫었든지 좋았든지 저는 확실히 믿는 게 아이들이 그 성경 읽기의 혜택을 봤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이번에 이런 자료들을 좀 찾아보다가 그런 분들이 참 많은 것을 봤어요. 특히 이제 목사님들이 그렇게 하기가 쉬우셨는데 한 분 성경 통독 전문 목사님이 이분도 아이가 3명이었어요. 근데 성경 통독 전문가답게 저보다 더 하셨더라고요. 첫 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이제 성경에 푹 빠져서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구나 확실히 믿어지셨던가 봐요. 초등학교 5학년 다니는 아이를 학교를 그만 다니게 하고 집에서 홈스쿨링을 했어요. 근데 말이 홈스쿨링이지 그냥 홈스테이였대요. 집에서 그냥 먹여주고 재워주고만 하고 성경 읽어라고. 그리고 산상수훈이라고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약 104절까지 정도 되는 그 산상수훈을 암송을 시키고 에베소서 빌립보서 암송을 시켰대요. 산상수훈을 한글로 외우면 5만 원 주고 영어로 외우면 10만 원을 줬는데 영어로는 못했대요. 어쨌든 그리고 둘째도 그렇게 하고 셋째도 그렇게 했대요. 이제 첫째가 조금 늦게 하면서 둘째, 셋째가 혜택을 좀 더 본 것 같은데 자세히는 말 안 하지만 보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탁월한 것 같아요. 첫째, 둘째는 지금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어요. 특히 둘째는 더 일찍부터 해가지고 15살에 검정고시 다 패스하고 미국의 대학교 1학년이래요. 15살에. 학교를 잘 안 다녀봐서 논문 제출, 숙제 제출할 때 그 표지를 어떻게 해서 하는지를 그런 것도 몰랐대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잘 못 따라가더니 금세 따라가더라는 거죠. 점점 학점이 잘 나오고 탁월한 실력을 보여주더라는 것이죠. 제가 이런 사례들을 많이 접했어요.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사실 그게 우리의 기본적인 우선적인 목적은 아니지만, 목표는 되면 안 되지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 자녀 교육을 잘 할 수 있는 비결, 어떤 가정들은 유대인들 가정처럼 아이들을 어려서부터 성경 암송을 계속 시키거든요. 그 아이들이 놀라운 성과를 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어르신들도 늦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걸 느껴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 내가 똑똑해진 것을 느끼고, 하나님 말씀이 멀어지면 제가 맹해지는 것을 실제로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 부르시면 좋겠어요. 시선입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오늘 나눌 말씀 제목은 기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서론이 좀 길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요지는 한 가지로만 오늘은 압축을 했습니다. 그 한 가지 요지는 뭐냐?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잊어본 적이 없으십니다. 혹시 나는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나를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내게 필요한 선물을 예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누구나 잊혀짐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현재 탑스타가 된 연예인들도 내가 지금 인기를 누리고 있지만 대중들이 나를 잊으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두려움이 늘 마음에 있대요. 노인분들도 그런 두려움이 있답니다. 사람들이, 내 자식들이 나를 잊으면 어떡하지? 그러면 인생이 이제 끝나야 되니까요. 특별히 청소년, 청년들은 그 두려움이 더 크답니다. 왕따, 따돌림, 소외되는 거, 그게 심하잖아요. 그게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어서 왕따되는 아이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왕왕 있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학계에서도요, 그래서 사회적 압력이라는 개념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사람이 누구나 자신이 속한 사회, 공동체에서 다른 사람들과 비슷하게 생각하고 비슷하게 행동하도록 사회적인 압력을 받는데요. 왜냐? 그렇게 비슷하게 생각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자기가 사회에서 소외될 수 있다라는 그런 압력인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잊혀질까 두렵고 소외될까 염려되어서 동조하고 적당히 어울려서 사는 것, 그게 사회적인 압력이라는 개념이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회적인 압력은 덜 받으셔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잊혀질까 두렵거나 소외될까
염려를 덜 하셔도 됩니다. 왜냐? 세상이 혹시 나를 다 잊어도, 세상이 다 나를 외면한다 할지라도 세상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걱정을 덜 하셔도 되는 것입니다. 북한에 735일 동안, 그러니까 만 2년하고도 5일 더 억류됐다가 기적적으로 풀려난 케네스 배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케네스 배. 이분이 돌아와서 한 말이 그겁니다. 사람들이 물었어요. 북한에 2년 계실 동안에 제일 힘든 게 뭐였습니까? 물론 다 힘드셨겠지만 제일 힘든 게 뭐였습니까? 그 케네스 벤 목사님이 대답합니다. 그 노동교화소에서 2년을 지냈는데 음식이 너무 형편없었대요. 근데 그건 견딜 수 있었대요. 하루에 무조건 10시간을 중노동을 시켰대요. 먹는 거는 없고 10시간을 중노동을 하니까 몸무게가 25kg인가 빠졌대요. 그래도 그거는 견딜 수 있었대요. 추운 거, 더운 거, 이런 거 불편한 거, 잠자리 다 견딜 수 있었대요. 그런데 딱 하나 견디기 어려운, 정말 힘들었던 게 있었대요. 그게 뭐냐? 토요일만 되면 자기를 담당하는 검사, 북한 그 검사가 와가지고 계속 말로 자기를 괴롭히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사람들이 당신을 다 잊었다. 미국 정부도 당신을 잊었고 한국 정부도 잊었고 그 교회 사람들도 다 잊었다. 심지어 당신이 믿는 하나님도 너를 잊어버리셨다. 포기해라. 그 말이 그렇게 괴로웠대요. 여러분, 이 말이 이해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공감이 되는 분은 비슷한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요셉이 애굽의 감옥에서 그냥 자기 가족들, 아버지도 자기가 여기 있는 것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몇 년을 지낼 때 그게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더라고요. 케네스 벳 목사님도 그게 너무 힘들어서 어느 날 정말 비참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엎드렸답니다. 하나님, 저를 언제 구출해 주실 것입니까? 하나님, 저를 여기서 좀 나가게 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날 주의 음성이 들렸어요. 아들아, 성령이 너의 손을 붙들고 계신다.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너는 진리만을 말해라.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케네스 벤 목사님은 하나님 언제 나를 구출해 주실 거예요? 그 기도는 딱 접어버리고, 주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제가 여기서 영원히 못 나가도 괜찮습니다.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자기를 관리하는 검사, 또 다른 그 간수들, 목사님인 줄 알고 와서 조용히 와서 그런대요. 목사님, 저하고는 그 이야기 하셔도 돼요. 또 어떤 분은 자기 고민을 말하고, 또 어떤 분은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입니까? 어떤 분이길래 목사님 여기 와서 이 고생을 하면서도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좀 알려주십시오 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할 기회들이 있었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제 미국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만 2년 만에 미국에서 특사들이 와가지고 케네스 벤 목사님을 빼내갔어요. 기적이었어요. 15년형 받았는데 2년 만에 나온 거예요. 미국으로 돌아가는 전용기에서 특사 중 한 명이 케네스 벤 목사님께 기뜸으로 이렇게 말을 해주더래요. 케네스 벤 목사님, 당신을 위해서 수백만 명이 기도하고 있었다고. 그때 저희도 기도했거든요. 미국 크리스찬들, 미국 일반 시민들, 심지어 남미에 있는 어린 소녀들까지도 기도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17만 7천 명이요, 케네스 벤 선교사를 구출해달라 청원서에 서명을 해가지고 당시에 오바마 대통령에게 그 청원서를 보내줬어요. 그랬더니 오바마 대통령이 케네스 벤을 꼭 구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케네스 벤을 이렇게 꺼내 주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를 꺼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의 인정받는 거,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거, 사람들과 함께만 어울려야 되는다라고 하는 사회적 압력은 잠시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 사람들의 칭찬, 인정은요 잠시 바람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반석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탄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상황입니다. 처음에 애굽에 들어갔을 때의 총리였던, 유력자였던 요셉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요셉 총리를 알던 애굽 사람들도 다 죽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430년이 됐고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수가 갈수록 번성하고 늘어나니까 오히려 억압하고 박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탄식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3절을 한번 같이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아멘. 얼마나 힘들었던지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이 됩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기억하고 있으시다고 두 번이나 말씀하세요. 24절, 25절 연이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한번 있죠? 25절.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자, 여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기억하셨다라는 말에 구체적인 의미를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해하지 말 것은요, 하나님이 이때에 부르짖으니까 기억하셨다라고 한다면 그동안 430년 동안은 잊고 계셨다는 말인가라고 오해하실 수 있습니다만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 기억하셨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자카르입니다. 해보세요. 자카르. 최대한 입을 옆으로 해가지고 이 혀 안쪽을 굴리셔면 비슷할 거예요. 정확하진 않아요. 자카르. 네. 여러분은 히브리어를 하고 계십니다. 이 자카르의 원뜻이 뭐냐면 생각하다, 마음에 두다, 잊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 언약을 기억하셨다라는 말은 잊었다가 이제 생각났다 그 말이 아니시고 늘 마음에 두고 생각하고 계셨다라는 그 뜻입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요, 실제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탄식하여 부르짖었고 지금 여기 기억하사라는 말이 나오기 전에 이미 출애굽을 위해서 모세를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모세가 어디에 등장하죠? 지금 여기 2장 끝부분에 기억하사라는 말이 나오기 전에 2장 앞에 1절부터 22절까지 모세 이야기가 쫙 나옵니다. 40년 동안 애굽의 그 바로 궁전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게 하셨고 그 다음 40년 동안은 광야 대학에서 최고의 훈련을 받게 하셔서 이제 80세가 되어서 하나님이 이제 딱 부르실 준비를 시킨 모세를 준비해 놓고 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미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기억하고 계셨고 그에 필요한 모세를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적용해 보십시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가 어떨지라도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많이 모일 수 없고 여러 가지 제약이 되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때에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은 뭐 하시는가? 나를 잊어버리신 것은 아니신가? 우리를 기억이나 하고 계실까? 하는 이때에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고 가만히 계시는 줄 알았지만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꼭 필요한 선물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시편 139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하늘 위 아니면 땅속 소울 같은 곳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거기 함께 계시는 거예요. 9절,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떤 어려움 중에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으시고 나를 기억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주 중에 유난히 우리 성도들이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이제 얼굴을 뵐 수 있는 분들은 당연히 이제 기억이 나지만, 특별히 좀 생각이 많이 났던 분들이 연세가 많아지셔서 딸네 집으로, 아들네 집으로, 요양원으로 가 계신 권사님들, 또 등록한 지 얼마 안 되셨는데 몇 주 못 나왔는데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예배로 교회 잘 못 나오시는 우리 새가족분들, 심지어 이제 원래 좀 패턴이 한 달에 한 번 혹은 뭐 몇 개월에 한 번 오시는 성도들도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요, 그분들 다 이렇게 제가 연락하면서 확인해 보면 먼저 말씀하세요. 영상으로 예배 잘 드리고 있어요. 은혜 받고 있어요. 참 채팅 유튜브에 댓글을 다셔요 그러면 댓글을 잘 못 다세요. 왜냐하면 나를 잘 모르는데, 성도들이 나를 잘 모르는데, 심지어 목사님도 나를 기억하실까 그러면서 조심스러워서 못 다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체질적으로 그거를 노출을 싫어해서 그러는 분도 있겠지만, 내가 뭐 명성비전교회 뭐 잘 모르는데 댓글 단다고 좀 쑥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예배를 잘 드리세요. 어제 그 권병두 집사님이라고 전화가 왔어요. 혹시 아시는 분, 기억나는 분 계시죠? 정말 오랜만에, 몇 년 만에 전화가 왔어요. 근데 전화를 이렇게 통화하는데 제가 그분의 그 회사 이름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두성이 계속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저 스스로 이게 맞나? 너무 오랜만에 이 집사님 이름은 아는데 회사 이름까지 떠오르는데 이게 맞는지 확인이 안 되는, 그렇다고 갑자기 물어보기도 뭐하고 그러면서 두성 기도해드리고 전화 끊고 명함을 한참 찾았더니 두성이 맞더라고요. 야, 내가 머리가 좋은 건지. 여러분, 저도 이런데 하나님은 오죽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권사님들, 새가족들, 뜨문뜨문 오셨어도 명성비전교회 적을 두신 분들, 다녔다가 지금은 이사 가신 분들요, 저도 다 기억납니다.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절대로 잊지 않으세요. 지금 있는 곳이 어디든지, 상황이 어떠시든지 하나님은 다 살펴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제일 좋은 선물을 예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나의 문제, 나 자신에게 너무 집중하면 하나님이 잘 생각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기억하실까? 나 같은 죄인을 생각하실까? 그 잘못된 생각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아까 불렀던 찬양처럼 시선을 하나님께 돌려보십시오.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면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선물을 예비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스탠바이하고 계시는구나. 그게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시선을 하나님께 돌릴 때 하나님도 실제로 행동을 계시하는 것이죠. 오늘 읽은 이 2장 23절에서 25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식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바로 3장으로 넘어가셔서 모세를 출동시키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라고 시선을 주님께 돌리십시오. 그게 이렇게 성경을 통독하는 일이 될 수도 있고, 오늘 예배에 참여하는 일이 되실 수도 있고, 그냥 주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주님께 시선을 돌리면
주님이 행동 계시하셔서 나를 도와주시고 은혜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를 지금도 기억하시는 하나님, 홀로 조용히 주님 은혜를 사모하며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노 권사님들도, 먼저 천국 가신 모든 권사님, 집사님들도, 주님 또 어린 자녀들까지, 청년들도 주께서 일일이 기억하시고 살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선을 내 문제, 내 죄에 너무 고정하지 않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게 하여 주셔서 주님과 함께 오늘도 동행하게 하시고 평생 동안 주와 함께 귀한 동역의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